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어린이들을 기뻐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능력이 없으면은 또 이렇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또 살기 힘든 그러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 자가 또 능력이 없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가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에 비춰볼 때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의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과 또한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받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받는 믿음은 그래서 기도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눈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어떤 자냐? 바로 하나님을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는 자라는 말이죠. 단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또 부르짖는다.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 것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냥 부르면 되지 왜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는 그냥 기도하면 되지. 꼭 주여 그리고 이렇게 또 그렇게 꼭 부르짖어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부르짖느니라 되어 있어요. 부르짖는 게 말 그대로 그냥 영어로 하면 cry라고 번역되는데 그게 울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를 찾으면서 또 엄마를 찾으면서 부르는 것, 그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또 하나님 앞에 사실은 우리가 강하다라고 자신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만을 발견했죠. 그게 부끄러운 수치를 발견했다는 게 단순한 이제 죄의 문제를 넘어서 근본적인 이제 인간의 그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바로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걸 부끄럽다고 감춘다고 감추어집니까? 우리가 그걸 감추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게 바로 회개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오늘도 바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 36절에서도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가장 약한 모습이죠.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도살당할 양같이. 거기에서 이제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다라고 해요. 그냥 양도 아니고 어린 양, 가장 연약한. 근데 예수님은 강하신 분인데 어린 양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같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자꾸 이게 힘에 대한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힘만 바라보면은 기도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기도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의 힘이라는 건 내가 하는 나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사랑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결국은 아무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제일 강한 힘이다. 우리가 그런 힘을 믿는다면은 기쁨으로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면서 또 그런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복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믿는다면은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우리 시간 찬송가 56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 563장이 어린이라는 주제로 그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들은 약한데 바로 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비유로 들어서 어린아이를 기뻐 받아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 권세 많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로 우리를 사랑으로 이제 성장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2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약함을 채워주시는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게 우리의 약함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요. 사람들이 전부 다 힘 있다, 특별히 세상에서 또 힘 있다 하는 많은 사람들은 보면은 힘이 없어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종이 된다는 건 뭡니까? 원래 종이 된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주로 경제적인 전쟁터에서 패배해서 바로 그렇게 되면 이제 노예가 되거나 또 아니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 없어서 약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강하다고 힘이 있다고 우리가 또 저 사람은 힘이 세다,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죄의 종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데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는 거, 죄에서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니까 다른 거죠. 그리고 약한 우리들을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셨다. 예? 우리가 하늘 문을 열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3절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사가 있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여기사. 이게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통해서 나눈 그 내용이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여기사. 우리가 가정에서 세상에서는 연약할수록 기여기지 않습니다. 연약하면 무시하고 연약하면은 오히려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 뭐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세상입니다만 가정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연약할수록 더욱 기여기는 거죠. 그게 이제 가정이죠. 하나님 아빠께서 우리의 가장이 되시는 바로 그 가정의 모습이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이게 우리가 뭐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것과 새 비추어서 나누었습니다만 이게 어린아이를 엄마가 아이를 씻기기 위해서 또 그 굽히는 장면.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게 하나님 아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내가 약할수록 주님께서 더 귀히 여기신다.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더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힘을 주시기 위해서 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에 할 수 있는 믿음을 바로 여기서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그래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특별히 오늘 로마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오늘 발견하고 새롭게 발견하고 바로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시는 바로 그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예레미야 31장에서 바로 그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그 신약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 예레미야 31장에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바로 신약의 약속을 하신 배경을 보면은 뭐예요?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될 거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여신다. 그래서 반드시 불쌍히 여기리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빠 부르짖는 믿음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우리가 이 그 4절에 있는 것 4절 첫 번째 그 부분에 그 후반부에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4절 이제 전반부에 보면은 서두에 보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담대히 나간다는 게 담대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꺼리낌 없이 내가 이런 말 하면은 또 이렇게 받아들일까? 내가 저런 말 하면 저렇게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내가 막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막 이렇게 주저함 없이 우리가 이제 그런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사람, 뭔가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 아주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 내가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갑니다.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갔을 때 우리가 얘기할 때 막 스스럼 없이 막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이죠. 돈 빌려달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죠.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우리가 또 부모님한테 돈 빌려주십시오.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그것도 말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 성경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담대히란 게 뭐냐? 어린애들이 아빠, 엄마 뭐 예를 들면은 뭐 돈 빌려주는 이런 문제는 둘째치고 뭐 자기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이 그런 처리를 해야 될 때 울잖아요. 뭐 당연하게 무슨 뭐 맡겨놓은 것처럼 당연하게 엄마 아빠가 해줄 것처럼 아무런 스스럼 없이 울잖아요. 예?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게 담대함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오늘 읽지 않은 그 본문 말씀에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나의 죄를 다시 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셨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미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바로 이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그 교만함과 불신을 먼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힘만을 바라보았던 우리들의 어리석음, 또 내가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어른인 것처럼 그랬던 정말 하나님 아빠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지 못했던 또 우리의 교만함. 우리가 먼저 그것을 회개하고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고백하면서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 정도가 아니라 벌거숭이 아이 같은 그런 저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강보로 쌓아주시고 주님께서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제 모든 더러운 것을 씻겨주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또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지 않으면은 주님 저는 살 수 없는 그런 벌거숭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 아빠이십니다. 우리의 벌거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임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그렇게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더 귀히 여겨주시는 제 아빠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회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는 문제들. 주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는 또 그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주여 제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불쌍히 여기사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불신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두 번째로 회개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가 벌거숭이 어린아이와 같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는 우리를 귀히 여기신 아빠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아뢰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새에 점점 이렇게 자라가게 돼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로마서 8장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맏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영으로 영이신 그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바로 이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힘입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가 그 능력을 얻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꾼이라고 얘기하지만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맏아들이다라고 하시는 게 아주 그 의미심장한 그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맏아들이다 할 때 예수님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에 예를 들어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말 그대로 맏아들.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집에 그 책임지는 가장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때 이제 우리가 그 능력을 받으면 또 우리도 바로 믿음이 내가 성장하면은 또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언니 또 오빠 누나 형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죠. 그래서 이 찬송가 211장에서도 앞에 우리가 찬양한 찬송가 563장처럼 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211장 2절에서도 뭐예요?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이제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사실은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은 진정한 참된 진리 안에서 의로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문제는 사랑 받지 못하고 학대받는 경우도 많지만 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의로운 사랑을 우리가 사실은 부모가 그 자녀에게 그렇게 사랑하기가 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땠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이 내 아빠시면은 우리가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 우리의 어린 시절이 어땠든지 간에 이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랑을 그렇게 받아봐야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오늘날 이제 문제는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면서 또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그 자녀도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또 진짜 사랑한다는 게 뭔지 그러다 보니까 또 결혼해서 또 부부 사이의 관계에도 이렇게 건강한 관계를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다 많은 경우에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른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정서적으로 어른이 안 된 경우들이 많다. 정서적인 어린아이와 세상적으로 머리도 좋고 능력도 많은데 정서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경우들이 많아요.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그러면 이제 사실은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와 이 교제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빠를 그 사랑을 자꾸 받으면은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면은 내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이 찬양 가사를 보면은 늘 저도 이 찬양할 때마다
정말 내 인생이 참 이런 삶이 된다면, 예?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주님께서 그런 데는 이미 날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고 성장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드렸을 때 막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그랬죠. 어우, 저렇게 귀한 거를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이 그것도 머리도 아니고 발에 붓고 말이야. 저렇게 낭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랑은 낭비처럼 보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도 교회가 하는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을 교회라는 게 뭐 선한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 부르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는 뭐합니까? 교회는 죄인을 불러다가 변화시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낭비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일 보면 다 낭비처럼 보여요. 낭비. 사랑이 없으면 다 낭비, 쓸데없는 짓처럼 보여요. 뭐 어른이 돼가지고 정말 능력도 많은데 그 능력으로 일을 해가지고 일을 하면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아이를 키운다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일이 뭐 사랑을 한다지만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이잖아요.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예? 그 사람 그런 일을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하찮게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세상에 일반적으로 그런 일을 하찮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 일을 하찮게 보면 낭비라고 생각하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면 아이를 어떻게 키웁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일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파될 것이다. 그 아름다운 일. 그 아름다운 일이 뭐냐? 바로 사랑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아깝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낭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고백한 건 사랑의 힘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이다. 또 다른 말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연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그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우리가 뭐 엄마의 사랑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그렇게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엄마의 사랑이란 건 그래서 정말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또 우리를, 교회를 바로 그러한 자리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중요한 문구가 있죠. 로마서 8장 36절에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우리가 이걸 뭐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나 박해나 우리가 그런 그러니까 의미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이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주를 위한 받는 핍박과 박해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주님 때문에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바로 그러한 그렇게 주님을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제 저도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 그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바로 오늘 찬양한 것처럼 값비싼 장료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그런 삶,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여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어머니와 같은 엄마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 거듭나게 하고 또한 양육하여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또 선교제 교회들이 주여 그렇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그래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 연약한 자들 특히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통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그들에게 빛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갈릴리 흑암의 땅에 빛이 비치고 많은 자들의 복음을 통해서 정말 그래서 두려운 이 찬양처럼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특별히 늘 보면 세상은 뭐 정말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우리가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여 변화되게 해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주님처럼 사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우리들 모습 주는 우리 교회가 어머니가 돼서 이제 많은 영혼을 또한 거듭나게 하고 또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역사가 그 부흥의 역사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부활의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걸 잘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는 게 말 그대로 천국의 행복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시는데 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사랑이란 기본적으로 약한 자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죠. 뭐 이미 다 조건이 갖추어져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잘났고 이런 사람 사랑하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은 좋아한다라고 표현해요.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건 이미 그 대상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매력이 나를 하여금 뭐 매력으로 끌리게 하는 뭔가가 이미 그 대상 안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뭐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아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뭐 어린 왕자라는 그 유명한 그 동화에 잘 나타나 있죠. 사랑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심어서 그것을 싹을 틔워서 그 상대방의 마음에 심는 거예요. 사막과 같은 황무지와 같은 곳에 바로 내 사랑을 심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 그대로 황무지를 개척하는 것과 똑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진짜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목회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목회라고 할 때 꼭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일이 다 그래요. 뭐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기에 그런 부분에서 믿음이 없으면은 사실은 교회는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오래 참으시며 여기 뭐 우리가 앞에서 갑배산 향료를 주께 드린 찬양에도 성실과 인내로. 그러나 로마서 5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소망을 왜 이루느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사랑의 의미. 인내하면서 결국은 소망을 이루고 승리하고 이기게 만드는 게 사랑의 힘이.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에게 낮은 자를 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다. 예수님께서 이걸 깨우쳐준 거예요. 왜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야? 사실은 우리가 뭐 사랑할 때 사서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그게 왜 행복하냐? 그곳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정의할 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예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런 낮은 자예요. 구유에 계셨고 나사렛에 계셨고 십자가에 계셨고.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계신 자리에 가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찾으면은 어디서 찾느냐? 거기서 예수님 찾고 거기서 바로 그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요. 천국의 문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사실 이런 도전이 계속 받아서 정말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참 뭐 제가 회개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제가 또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계신 자리에 있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지 않았구나.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있는 걸 내가 즐거워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건가? 예수님께서 계시면은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그걸 깨닫고 나니까 참, 내가 아직도 예수님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있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사실은 그래서 힘든 자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만나면 힘든 자리가 아니에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뿐만 아니라 진짜 마음이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우리 낮은 자의 하나님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찬양에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이제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인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벌거숭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면 그 마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할 때 주님께서 또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두 가지 마음을 주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신다. 사랑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뭐 앞에서도 우리가 부모가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일에 비교해 봤습니다만 그 되게 작은 일이고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거기에 사랑의 큰 기쁨이 있다. 그래서 2절 가사에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마음에 주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는 여기 내 모든 건 예비하셨다는 거는 내 모든 건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아빠입니다. 아빠. 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그래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빠와 같은 그 하나님, 내 모든 걸 예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이게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빠라고 할 때에 여러분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이제 막 태어나서 좀 자랐어요. 말도 못 하는데 뭐 조그만 소리로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들으면 저게 뭔 소린가 하는데 막 그 엄마나 아빠는 우리 애가 드디어 엄마라고 불렀어. 날 엄마라고 불렀어. 뭐 드디어 날 아빠라고 불렀어. 되게 감격해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저게 무슨 엄마란 말이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엄마 아빠가 제일 바라고 기뻐하는 게 뭡니까? 진짜 그래서 아이가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에 감격해요. 감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가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그래서 그런 하나님 만난 것 예수님 통해서 그런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된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또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늘나라 주여 이미 허락하셨는데 주여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세상에 뭔가 이렇게 대단하고 뭔가 이게 당장에 뭔가 큰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비전하면 그런 거 자꾸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신 삶도 보면은 정말 그렇게 큰 일을 하실 때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때죠. 마지막 3년인데, 근데 예수님 그러면 딱 그래가지고 공생의 사역만 하시고 딱 십자가 달리시면 되지. 왜 구유에 오셔서 30년 동안 정말 이름도 없이, 도대체 예수님은 30년 동안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하신 건 알겠는데 예수님 30년 동안 뭐 하셨나? 왜 그 30년 필요했느냐?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오죠. 예수님은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나사렛에서 한 가정에 그 장남으로서 그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면서 그 몫으로서 자기의 동생들과를 양육하면서 바로 그 가정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동생들을 위해서 사느라고, 장남 노릇 하느라고, 가장 노릇 하느라고 자기 인생이 하나도 없었어요. 30년 동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 이게 가시적인 것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어린아이 한 명 키워도 금방 이렇게 뭔가 큰 일이 나타납니까? 어린아이를 키워서 그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될 때까지 적어도 최소한 20년 이상.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자랐을 때,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아이 한 명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작은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맡겨주시고 나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낮은 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보내주셔서 낮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무력한 우리들을, 먹을 숭이 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그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저희들의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제 저희들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 주여, 낮은 자리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저희들을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주님,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악을 쫓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주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지옥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고 있었던 저희들을, 그런 낮은 자리에 있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죽음보다 더 낮은 지옥과 같은 자리에서 저희들을 이끌어 올려 주셨사오니, 오 주님, 이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하늘 위 하늘까지 저희들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며 하나님 아버지 지옥과 같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신음하고요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주여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옥 대신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 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사망의 권세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어둠그림자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주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주여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리하여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사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